구약 1033년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신 것과 그런데 그 일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U자처럼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15절은 예수님이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왕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전에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이 차마 말도 못하는 그런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을 적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왕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들이 입도 열지 못한다. 왕들을 비견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죽음,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때는 큰 영광을 얻으시거든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승귀하시는 장면을 적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기록한 것이 53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 자체가 53장 1절보다는 52장 13절부터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53장 2절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곧 모양도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우리가 원할 만한 좋아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무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요셉은 가지가 넘어가는 그런 풍성한 나무 같아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가지들이 밖으로 넘어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그늘이 거기까지 지고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국을 소성케 하는 나무 같아서 그 안에 많은 것이 깃들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무는 겨자씨 하늘같이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든다고 다 좋은 나무를 얘기하는데 메시아를 일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나무로 얘기하면 마른 땅에서 피죽 솟은 뿌리 같다. 나무에 관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적어준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다가 메마른 땅에 삐쭉 솟은 뿌리 같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제가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다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면
메마른 땅에서 삐쭉 뿌리가 솟아온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라면 메마른 땅에서 삐쭉 솟은 뿌리 같은 사람을 찾으라. 제 방에 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교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보내온 건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살은 화분 같아요. 열심히 거기다가 표시하는 걸 꼽아놓고 계속 물을 주니까 사는데, 나는 왜 그런지 위에로 뿌리가 삐쭉 솟아요. 그 아래는 난석이라고 하죠. 돌멩이 같은 것을 까는데 그 위로 뿌리가 삐쭉 솟습니다. 제가 내놓을 테니까 내일을 한번들 지나 보세요. 뿌리가 그렇게 솟는 것. 그럼 광야에 삐쭉 솟은 뿌리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갖다 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 몰락해서 그 후손인 요셉도 시골에 저 나사렛 목수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청년 예수를 나사렛 출신이라 불렀습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모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그런 표현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사무엘상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이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다윗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 출애굽기 2장 2절 보니까 모세의 엄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잘생겨서 살아남았어요.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 어머니가 보고 준수한 것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개역 성경이고 개정 성경에서는 명확한 표현을 썼어요. 잘생긴. 이게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굿입니다. 그러니까 참 종합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데 왜 이 토브 굿이란 단어를 굳이 잘생겼다고 번역했는가?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아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아스테이오스인데 이 아스테라는 단어가 도시란 뜻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그 아기가 도시적으로 생겨서 세련되게 생겨서 잘 숨겨서 살렸다. 갓난애가 세련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가르고 태어났나?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모세를 아름답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거기에 따라서 아름답다라고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기가 막히게 번역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 여러분, 인상을 왜 쓰세요? 성경 읽어드리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모세도 잘생겨서 살았대요. 다윗이 아름다워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메마른 땅에서 삐쭉 솟은 뿌리 같은 사람이라. 왜 땅속이 없고 그 메마른 땅에서 땅 위로 삐쭉 솟았을까요? 말랐기 때문에 어디 물을 찾아간 걸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외모를 말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가치, 그들의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는 성경은 그 유대인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매우 위대하고 존귀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이방인조차도 성경을 연구, 그 동방은 바벨론이거든요. 아마 다니엘 시대에 그쪽으로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그 후손들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메시아 예언을. 그 사람들이 메시아 예언을 알고 이스라엘을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헤로도 왕궁으로 가죠.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왕의 왕이 태어나려면 그곳에 태어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서 삐죽 솟아났다. 찌야라는 단어인데 뭔가 푹푹 찌는 것 같죠. 물기가 하나도 없고 건조한 고통스러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십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위축도 되고 고개가 숙여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잘 못하고 집안이 어려운 것 또는 지금 사는 것이 어려운 것, 소망을 잃지 마세요. 메시아도 그런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환경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도 삐죽 솟은 뿌리 같지만 그 뿌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삐쭉 솟아 있으면 똑같이 다 죽어 보이고 메말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아주 생기 있어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환경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늘 멋있고 아름답고 기름진 것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안 교회 못 오던 성도가 방문을 해가지고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정말 힘들다고. 그런데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분명히 지침을 주는데 자기가 갔다고 차마 얘기 못하고 그러면 너무 비난을 받을 거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직장들이 과도한 그런 요구를 접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분은 뭐 그런 업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내니까 이제 교회도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는데 너무 평온해요. 저희가 주일날 또 예배 때는 온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사실은 바짝 긴장하고 잘 지켜내고 성도들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이제 딱 정리하고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가면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다 다 이렇게 방역을 합니다. 여기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딱 앉으면 너무 평온해요. 방역을 해서 평온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평온해요. 그래서 나 참 미안하게 평온하다. 남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겠다. 이 어수선한 바이러스 시대에 당신만 평온하냐? 그런 것 같아서 나 정말 미안한데 사실은 평온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며 약간 뜻밖이라는 듯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폭풍 속인데 그래요. 폭풍 속인데 그렇죠. 폭풍 속입니다. 이런 폭풍이 어디 있습니까? 140만 명이 전 세계에 감염이 되었고 정말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도 잘 보호된 집 안은 따뜻해요. 폭풍 속에도 단단하게 집 짓고 따뜻하게 불 때면 따뜻하고 안전해요. 물론 밖에서 바람 지나는 소리는 쉥쉥 지나겠죠. 여러분, 이 폭풍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폭풍 속에 우리를 그냥 떨어뜨려 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노아의 방주 같은 안전한 것을 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환경, 우리가 하는 일, 살고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갖추어진 교회라 참 모든 것이 평온하고 사역도 서로 분업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이전에 메마른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들 생활비를 제대로 못 준다고 괴로워하시면서 꼭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이세진 목사님 교통비 정도 받고 와서 그냥 봉사하듯이 일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사들 받는 것에 3분의 1 정도 받으시면서 그 사모님이 고생했죠. 뭐 생활비 유지하느라고. 그러나 그때도 우린 참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급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일당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메시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메마른 땅에 삐쭉 솟았지만 생명이 있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주일 들어가시고 월요일 아침 다음날 베다니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길을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시장하셨어요. 이게 믿깁니까? 바로 전날 그렇게 환영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왕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왕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양해 놓고 밥도 안 드려요. 좀 이상하지요. 왜 밥도 안 드렸을까요? 왜 예수님 오셔서 시장하셨어요. 여러분, 그 화려한 환영을 받으신 이도 예수시요.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무화과, 그것도 잘 익은 무화과가 아니라 겨울 무화과. 우리 성지순례 가서 봤잖아요. 요만하게 매달려서 저게 먹어도 되나 싶은 그런 것 있나? 참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만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셔서 왕궁에 계셨으면 과연 그랬을까? 이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 이 코로나 사태 후에 예배를 통하여 구별된다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지켜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 때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지 드러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한 사람이 구별된다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했던 사람을 일깨워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마른 땅 같은 코로나가 오히려 잠들어 있던 성도들, 잠재되어 있던 성도들을 깨워서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깨워서, 여러분 아세요? 바이러스는 숙주에게, 사람에게, 동물에게 붙기 전에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단백질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작은 것 중에도 제일 작아서 최근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있을 거라고 추측만 했어요. 그만큼 작습니다. 전자현미경도 아주 성능이 좋은 것만 보이지 웬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있을 거다라고 막연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있다가 숙주에 붙으면 그때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보이지도 않고요. 아주 하등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한 분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 베지도 않는 게 무서워서 집 밖도 못 나가고, 그 대단하게 만든 비행기 못 띄우고, 그 차, 배 다 정지하고, 그 베지도 않는 게 무서워서 배가 육지에 들어오지 못해서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그냥 바다를 헤매고 다닙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직장이 문 닫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생명이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는 것을 이 코로나 이후로 저는 성도들이 인식해서 믿음 연약한 사람이 굳세지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야, 너 교회 와서 찬양할 땐 좀 하는 것 같더니 젊은이 너 코로나 한 두어 달 지났더니 완전히 믿음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삐죽 솟아난 가지 같았지만 다시 일어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연약한 형제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어려웠던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직업이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내 생각에서 혹시
각색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길가에 있는 나무에서 뭐 좀 따먹어 볼까 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를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따라서 3년 반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직업도 없어졌고 볼품은 없는데, 도대체 이 선생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광야로 쏟아지시면서, 그러면서 그 회계를 맡아서 재정을 맡아도 우리 장지교회처럼 열심히 성도들이 헌금하는 교회 재정부를 맡아야 되는데, 가난한 교회 재정부를 맡으면 오늘 식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식당 담당자는 비싼 반찬을 썼을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필요한 거 다 썼을 텐데도 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던 재정 없는 데서 조금씩 훔치면서, 그러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 보고 다시 화가 났습니다.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가? 요한복음은 도둑이라서 돈께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그런 헌신과 양기 속에서 돈 빼돌릴 생각을 할까요? 그의 삶은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 목표부터가 틀렸어요. 메마른 땅에 삐죽 솟은 뿌리 같은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 따라서 다스리는 지파장이 돼가지고 14만 4천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한 세력 하리라 하고 따르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계속 그렇게 돼요. 가룟 유다의 일생에서 제일 끔찍한 것,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거죠. 더 끔찍한 것은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죽어버림으로 인생을 내다 버린 겁니다. 참 끔찍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적어도 7번 8번 이상 계속 가룟 유다가 칭망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엔 뭐라고 해요? 대놓고 너 할 일을 가서 속히 해라. 가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너지, 너다. 네 마음에 먹은 거 그거 버려라 라고 가르치신 거죠. 가룟 유다는 가서 그때까지도 내가 가서 한다, 가서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흥신학이라고 하는, 예수 믿어서 큰 걸 얻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길은 우리가 관성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거기로 가는 사람, 그것을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불편해 보여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2절을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라서 새싹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사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죄악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 되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 중에 메마른 광야 땅 같은 삶 속에서 참 고생이 많고 삐쭉 솟은 뿌리처럼 내 삶은 억세고 외롭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53장 1절,
누가 믿었는가 우리가 전한 것을? 여호와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히브리어는 그렇게 적었어요. 누가 믿었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주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삐쭉 솟은 뿌리 같은 주님께 집중하고 이 고난절에 그런 거친 주님을 만나서 생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십시다.